안녕하세요. 공월반야 열애장 제8강 진하였습니다. 오늘도 불교 경전 중에 그 왕, 바로 화엄경을 통해서 공월영부 빈몸 활사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는 영상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화엄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은 이 화자는 이제 빛날 화자가 되는데, 빛날 화자는 그 풀이나 나무에 꽃이 가지 또는 풀 속에서 그 마치 불이 타오르듯이 꽃들이 활짝 펴나가는 거를 바로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는 꽃이 마치 불꽃처럼 환하게 피어 나는 모양이. 그래서 이게 빛날 화자가 되네. 환하게 빛나면서. 그러니까 마치 불꽃이 피어가지고 불꽃이 일어나서 그 환해지는 거, 그런 모양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빽빽하게 장엄하게 빽빽하게 웅장하게 뭐 그런 식이네. 그렇게 장식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게 꽃이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그 가지들마다 꽃들이 확 피어나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봄꽃 구경 많이 하는 봄철에 오면은 봄꽃 구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는 요즘에는 벚꽃놀이 하시잖아요. 그럼 벚꽃들이 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확 피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선도 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복숭아 꽃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이 복숭아 꽃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꽃들이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확 피어나면서 장식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 그런데 이 꽃이 피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때가 바로 춘말하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봄과 초여름 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이 시기가 우리 동양학적 12지지 개념으로는 진사월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음력 1월이 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 그러니까 음력 3월에서 4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띠, 뱀띠 할 때 용뱀이, 이게 용뱀을 의미하는 한자 시절이구나 이때가,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꽃들이 확 필 때 그 빛나는 꽃 속에 빛나는 빛나는 꽃 속에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열매가 맺힌다. 그 꽃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갓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갓난 아이 막 피어나 막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갓난 아이. 그 꽃 속에 갓난 아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열매가 그러면 이 열매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꽃들이 떨어지면서 꽃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성숙돼 나가지 않겠어요? 어쨌든 꽃들이 확 피어 나갈 때 작은 열매가 나오는 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꽃 속에서 열매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 속에 그 열매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세계다라고. 화장세계.
그거를 우리가 이것을 벚꽃, 복숭아꽃이 아니라 연꽃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마치 연꽃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연화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꽃 속에 열매가 감춰져 있는데 열매 속에는 또 씨가 있죠. 씨앗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열매 속에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꽃 속에 열매가 있고 열매 속에 또 씨앗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어. 그래서 그것을 연화장 세계라고 해요. 연화장 세계. 그래서 이것은 보신불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것이 보신불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보신불의 세계라고 이미 같이 공부를 했죠. 보신불의 세계다. 이 열매 자체가 보신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보신불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열매가 꽃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연화장이다 이런 얘기죠. 꽃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신물의 세계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화엄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몸에 모든 중생들의 몸에는 다 세계수라는 것이 있고 그 세계수는 곧 우주목이고 그 우주목에서 꽃들이 피어나가면서 그 꽃 속에서 그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맺혀진 그 상태들이 구현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화엄의 상태라는, 그게 화엄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생들이 보신부를 성취한 상태라는 거죠. 이 화엄경이 다루고 있는 건 결국 화엄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중생이 자신의 몸에 있는 법신을 수용된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법신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신은 원래 그 법신의 씨앗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근원적인 그 법신의 세계, 대우주의 세계에서의 그거를 만들어낸 그 법신의 세계를 씨앗이 들어오는데 법계 그러니까 그 법계가 씨앗으로 들어온 것이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계의 그러니까 법계의 씨앗이다네. 법성계의 씨앗이다. 법신 세계, 법신 상주 불변하는 법진 세계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이미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열애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열애장이 있는 것이 우리 세계수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열매가 된 거니까 결국 이 법진의 세계가 보신의 세계로 구현된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진 세계가 지금 다 드러난 게 아니고 보신 세계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법신 세계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세계수를 타고 올라오면서 성숙돼 가지고 그러니까 법신 그러니까 열애장이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중생들의 그 열애장이 이것은 법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씨앗이 중생 몸속에 세계수를 통해서 그래서 싹스로 나오면서 그렇죠? 싹으로 나오면서 싹스로 싹으로 나오고 가지로 자라면서 꽃이 핀다. 자라면서 어떻게 돼?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면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자라면서 세계수로 싹스로 더 가지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속에 다시 법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럴 때 그 열매를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신 자체도 지금 뭐예요? 보신불도 법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중생의 몸에서 법신의 씨앗이 사라졌다가 보신의 몸에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뭐냐면은 이 보신불이 성주 괴공해가지고 사라지면은 법신의 씨앗만 또 남아. 자, 이런 과정까지 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은 보신불이 성취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신불이 성취가 되면은 그 보신불 몸 안에 법신의 씨앗이 다시 열애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법신의 씨앗이 품고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에게도 법신의 씨앗이 있고 법신의 씨앗이 있으며, 우리가 중생이 보살화된 보신불 상태, 보신불도, 그러니까 보신불도 중생이 중생이 변화된 거죠. 변형된 걸 전화라고 하겠습니다. 전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변형된 보신불도 그 씨앗이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법신의 씨앗은 계속 상주불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거는 우리가 몸이 변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은 계속 상속된다라고 하는, 씨앗이 계속 상속돼. 요 씨앗이 계속 상속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생하는 것도 사실 이 상속되는 씨앗에 내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각종 그 업배의 그 업력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윤회 전생하는 것도 이 씨앗에 내재된 업력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식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아레아식 종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 뒤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열애장, 그러니까 법신의 씨앗이 법성의 세계, 불성의 세계, 이 전체적인 대우주 세계를 다 담고 있는 그 씨앗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계수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보신불의 몸을 구성해 가지고 열매로 해 가지고 꽃 속에서 보신불의 몸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요때 시절이 바로 춘말라초라고 하고, 이렇게 꽃 속에서 이게 이제 감춰진 세계로 이렇게 돼 있는, 꽃 속에 꽃들이 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바로 연화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연화장 세계, 이게 그러니까 보신불 성취되는 세계,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다루는 게 결국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꽃 핀다, 꽃을 피우는 그 꽃들이 피어나가는 그걸 화를 왜 강조를 하냐, 화음을 왜 이렇게 그 빽빽하게 꽃들이 그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표현으로 왜 이 제목을 삼았느냐, 이걸 이제는 이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반 중생 상태, 우리도 이제 일반 중생들이 결국에 이렇게 보신불로 득도를 하려면은 화엄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화엄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지 보신불 상태로 우리가 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왜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가 열반경이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교판론에서 뭐 천태지휘대사가 이제 뭐 주장한 그 교판론 뭐 그런 것이 에, 소승불교나 이런 쪽에서 부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열반경은 뭐 돌아가실 때 그 썼다고 하는 것이고 설했다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께서 다 설하신 건데 화엄경은 원래 석가모니가 설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자로 번역된 게 중에서 제일 긴 게 80화엄이라고 하는 건데 80화엄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7처 9의 39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7군데에서 이렇게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보살을 그 모임의 주인 그 설법자로 삼아가지고 그 보살들이 설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고 정작 이 과정에서 그 득도한 석가모니 이제 석가모니가 된 거죠. 고타마 시달타라는 그 인간이 득도를 했을 때에 그 존재가 설한 내용은 7번째 회에서 보강명전에서 설한 내용이 돼 있는 거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팔에는 다 뭐야? 다른 보살들이 설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법회보살, 공덕님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보현보살에 다시 하고 열애선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른 보살들이 이렇게 설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이거는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니고 석가모니 지금 화엄경은 고타마 시달다가 득도를 막 했을 때에 그때에 그 득도를 했다는 거는 보신부를 막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신부를 막 성취해가지고 그 연화장 세계를 열었단 말이야. 그 고타마 시달다가 연화장 세계를 열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이제 열었다. 이 보신불로서 열었을 때 그때 그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열었을 때에 그 여러 그 보살들이 와가지고 연결돼 있는 보살들이 와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썰한 내용들로 돼 있으니까 이때 고타마 시달다는 이때 보신불이 되었을 때 보살의 일원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살들의 모임에 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보살들의 모임에 이제 막 깨달은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신입회원이지 모임에 신입회원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선배들의 얘기, 선배 보살들의 썰을 듣는 내용의 주라는 거죠. 선배 보살들이 앉아 있는 그 선배 보살들이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나 보현 보살도 원래 석가모니 그 고타마 시달다보다 원래 훨씬 이전에 득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석가모니가 중심에 있고 문수 보살이 그 저기 좌측에 있고 뭐 보현보살이 우측에 있어가지고 양쪽에 뭐예요? 지혜와 수행.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나무로 보면은 지혜와 생명으로 볼 때 지혜 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수보살이고 생명 쪽, 쪽 나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현인데 보현은 그러니까 이 세계로 그 중생을 구제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고 할 때는 이
이게 상승하는 것이 위로 상승하는 지혜를 주로 쓰는 거죠. 지혜를 주로서 상승할 때는 보리를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열매 속에 보신불 속에 법신의 씨앗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리입니다. 이게 보리, 이 보리를 구한다, 깨달음의 씨앗을 구한다라 그런 뜻이고, 하와 중생은 보신불이 이미 됐으면은 다시 화신불로 나터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중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하와 중생이에요. 그러면 상구보리는 지혜로 중심을 쓰니까 문수보살이 주가 되는 거고, 하와 중생하는 건 뭐 세상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보현보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양쪽을 대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문수와 보현. 근데 문수와 보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석가모니 보렀다 이 급수가 아래 아니냐,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고요. 이 원래 이분들은 석가모니보다 훨씬 그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석가모니가 이런 지금 그 깨닫고 이런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협치보살들로 오는 개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뭐 문수보살이 써란 내용이 있고 보현보살이 써라는 내용이 여기 7처구에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보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미 석가모니 보살 이전에 깨달은 보살들이 있어가지고 그 보살들이 써라는 내용들을 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석가모니는 이제 막 깨달았으니까 보신불이 된 상태니까 뭐야 했으니까 그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이야. 신입보살이야. 신입이죠. 신입 부처라고 그러면 돼. 그럼 거기에 이제는 모임에서 듣는 그런 개념이 된다. 막 성취해가지고 그래서 듣는데 지금 뭐 그 인도 그 땅에서 보리수 나무 거기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쪽이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 여기서 우리가 그 7처 구해라고 할 때 이 위치들이 여기서 표현되는 다 위치들이 다 가상 공간이란 말이야. 가상 공간. 가상 공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보리수 붓다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 계시지만은 그 역사적인 그 실제 현상계의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리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내가 지금 이 붓다가야 여기 보드가에서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득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일종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연이 맞아야지 또 득도를 하는 거니까 그 인연이 맞는 역사적 공간으로 가서 앉아서 득도를 한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보리수 나무고 보리수 씨앗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곧다마실따라는 수행자 몸 안에 있는 세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세계수는 원래 필발라수라고 돼 있다, 이름이. 근데 이거를 이제는 붓다가야 보드가야라고 하는 그 보리수 나무라는 그 역사적 공간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득도를 하는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냥 그걸 어때? 보리수라고 이름을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서 세계수가 있어. 그런데 그 세계수를 보리수라고 원래 필발라수인데 보리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상징 비유를 갖다가 쓴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 보리수 나무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보리수 나무는 지금 어떻게 석가모니 보리수 나무는
뭐라고 써요? 이 꽃들이 피면서 꽃들이 피고 이 아래는 금강으로 장식됐, 줄기는 금강으로 장식됐다니까 이 줄기는 다이아몬드고 이 가지들은 유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엄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보리수로 가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보리수는 뭐예요? 아래는 금강이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금강이라고 하는 건 금강저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금강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금강저라는 거예요. 요게 금강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이 금강저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금강저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금강저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가지가 부분이 요거고 여기 뿌리가 되는 부분이 요거고 요 중심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저 자체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소우적 구조 안에서 화이트홀과 블랙홀과 요 가운데 요게 워홀이죠. 워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금강이란 빠져라란 말이야. 금강.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금강을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거의 보신불의 구조도 금강과 똑같은 구조가 되니까 요거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가슴 차크라에서 요게 딱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금강절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는 금강이요 할 때 요런 개념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줄기 쪽에 있다, 가슴 쪽에 있다란.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 우리가 가지는 유리요. 그래서 유리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지난 시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인도의 붓다가야의 거기 보리수 나무 가보면 그게 뭐 거기에 무슨 금강이고 유리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에는 다 마니보주들이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꽃이 펴 있는데 그 마니보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라고 하는 구슬 같은 마니보주라고 해서 구슬 같은 마니보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마니보주가 우리가 이 볼이 제가 이 꽃이 있으면 그 꽃 속마다 다 뭐가 있는 거야? 열매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열매들이 다 뭐야? 그게 그 보신불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 한 보신불의 일종의 관장하는 세계에 또 다른 그 보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가지로 들어와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꽃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슬 같은 마니보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렇게 장식돼 있다. 꽃 속에서 이 마니보주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래. 근데 요게 그러면 요런 구조 자체가 이 보신불이 연세계 연화장세계를 표현을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와 같이 유리광화체를 우리가 그 크리스탈 유리광화체로 변하면서 이것이 일어나는 이 나무가 지금 붓다가의 그 나무가 아니잖아요. 가상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공간에 와 있다는 거는 지금 3, 7일 동안 산매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보살들 새로운 신입 회원이 된 거니까 다른 보살들이 하는 얘기를 조용히 경청해야죠.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아직 거기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석가모니께서 이제 막 부처가 돼가지고 법진 보신 이제 막 화신도 이제는 낮출 수가 있는 상태죠. 보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창조적으로 이제 이 하화 중생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신불이 성취가 돼야지 하화 중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상구볼이 하화 중생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상태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게 좀 화엄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차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설법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례차례로 설법한 게 아니고 동시에 설법한 거다. 동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공간에서 지금
설법이 진행된 거다. 이렇게 그런 한마디로 법신 세계잖아요. 그래서 진행. 이때 이 가상 세계는 뭐예요? 법신 보신 세계잖아. 보신불 세계라고. 보신불 세계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신불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우리의 그 소우주적 인간이 아니고 대우주체로서 그 대우주 세계에서 우리의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세계에서 지금 들어가지고 그 써라는 걸 듣고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그 위치도 욕계가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이제 다 가상 세계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는 그러면 이 화엄경은 그러면은 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걸 이제는 하려는 거죠. 화엄경은 어떻게 전해져? 누가 전했냐? 누가 전했는가? 분명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전법륜을 경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전법륜을 할 때에 우리가 삼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기론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연기론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초전법륜 5명 제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신 게 초전법륜인데, 그 이전에 보신부를 성취했을 때 써내진 내용들이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볼 때, 근데 이 화엄경은 그럼 이걸 이걸 누가 지금 이거 써란 거를 누군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화엄경에서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그렇잖아요. 뭐 마찬가지 여기 뭐냐, 이게 보통 그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은 누구야? 아난이라고 하는 그 저기 석가모니 그 저기 그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아난존자가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를 항상 그 뭐야 옆에서 그 석가모니를 보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 다 들어가지고 자기가 저기 대중들 저기 석가모니께서 이제 열반 드신 이후에 그 경전들을 결집을 할 때 그 가장 많이, 그래 다문존자라고 하잖아요. 다문존자. 그래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는 얘기는 다 머리가 기억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 기억한 거를 다 하는 게 이게 아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난이 있을 수가 없죠. 아난을 만나기도 훨씬 전이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기록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아난을 만나기 전, 이미 초전법륜 이전인데, 아난을 제자로 거두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가장 먼저 이 화엄경을 설했다고 하는 거, 화엄경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누가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이 얘기죠. 그럼 이걸 누가 찾아가지고 이걸 전한다 이게. 이거가 그래서 이거를 전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들었다고 하는 거냐? 누가 이걸 했냐면은 그 용수 이 화엄경은 나가르주나가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찾아가지고 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는 이 대승불교란 말이에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득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득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중생과 자기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비심을 내서 자기가 서로 득도를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중생들을 반드시 모두 다 득도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이 카르마 윤회 세계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서 혼자 이렇게 이걸 이제는 우리가 소우주 세계의 카르마 구조로 감옥 구조로 보면은 혼자 감옥 탈출하려는 게 아니고 대승과 세송 차이는 소승은 우리가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가 감옥이라고 한다면 굳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탈출해야 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득도를 한다는 거는 근데 감옥을 탈출하는 거를 홀로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은 감옥 탈출을 이렇게 쇼생크 탈출이라고 들으면 쇼생크 탈출이란가요? 그 저 영화 있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해서 그 감옥을 탈출한데 주로 이제는 한두 사람만 탈출하는 거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는 그 홀로 자기만 탈출하는 거 탈출하는 게 이게 이제는 소승이야. 에? 탈출하는 게 이게 소승이고 대승은 뭐냐면은 자기만 탈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탈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시 바로 대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유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감옥의 그 저기 교도소 보면 교도소장 있잖아요. 그 교도소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가지고 교도소장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교도소장이 방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는 교도소장하고 그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다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잠재우고 열쇠를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모든 감옥의 문을 다 개방을 시켜가지고 탈출시키는 게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탈출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목표는 다 탈출시키는 게 대승이고 홀로 나 혼자 제가 탈출하는 게 소승이다. 이런 비유가 맞아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불교에서 우리가 초기 불교하고 원시 불교 상태 초기 불교와 이제 부파 불교 시대로 이제는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파 불교를 보통 상자부 불교라고 해가지고 그 대중들과는 괴리된 그 귀족 불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할머니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그 중심 위주의 불교가 돼버리는 게 이제 부파 불교 주로 하니까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그 초기 불교의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들이 많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의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승불교다 해서 주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때 상자부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부파 중에는 설일체유부라든가 뭐 경량부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각 파들마다 석가모니 가르침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논쟁들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파들로 나눠가지고 논쟁 쟁점에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부파불교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혁파를 하고 대승불교 시대를 연 사람이 이분이 바로 그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의 영향하에서 불교의 그 전통이 세워진 게 소승불교.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소승불교다 해서 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전개된 게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주로 중국과 티베트 그리고 우리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승불교를 초석을 닦은 사람이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 용수라고 하는 나가르주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 동아시아라든가 이 티베트 밀교 모조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대승불교는 우리가 이제는 그 반야승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아시아로 흘러간 게 반야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승이라는 거죠. 금강승. 이 금강승이 바로 밀교란 말이에요. 밀교. 이 밀교 계통으로 간 거는 뭐냐면은 티베트죠. 티베트.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반야승과 금강승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반야승은 현교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동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된 거고, 금강승은 티베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반야승이나 금강승이나 양쪽 다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르침을 주는 그 교사,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이렇게 떠받들으시는 분이 바로 용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름은 나가르주나죠. 인도 분이니까 나가 아르주나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용수라고 된다는, 한자로는 용수, 용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시기에 어때요? 요 나무를 요 나무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나무를 석가모니는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수를 이렇게 구분할 때 석가모니는 보리수고, 미륵불은 뭐야? 미륵불은 용화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용화수. 그렇죠? 용화수. 자, 왜 용화수라고 하는지 아셨죠?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용화수. 왜 용화수라고 하겠어요? 이미 단서를 줬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 화엄경에 진사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뱀. 이게 화엄이 될 때가 진사지간이니까 용이잖아. 용뱀. 그러니까 용화수지. 화엄경 자체가 용화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그래, 용화수란 말이야.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세계수가 그러니까 이 세계수가 용화수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보리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기 석가모니는. 근데 이게 용화수잖아. 근데 용화수인데 용수라고, 지금 이 사람 이름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는 용수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나가라는 말 자체가 용뱀이라는 뜻이에요. 용뱀족을 나가족이라고 합니다. 나가족.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이 용뱀이고, 그러니까 진사지간에 저기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아르주나가, 이게 원래 마하바라타라고 인도의 이제 두 서사시 중에 이제 영의 이름이 하나가, 거기 주인공 이름이 아르주나인데, 그걸 갖다가 썼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나무 숫자로 변경을, 숫자가 됐다는 거죠. 나무수. 그래서 용수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가 아르주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야? 이름 자체, 이 이름이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나가르주나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나가르주나일까? 너무 이게 일치가 잘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용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지, 원래 자신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건지,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용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족이니까, 용뱀족이니까, 이 사람을 그린 그 탕가들이 다 어떠냐면은 뒤에 뱀들이 있어요. 뱀이. 여러분들이 그 여기로 보면 이렇게 이 등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뱀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뱀이 7마리, 주로 이제는 많이 나와 있는 탕가들은, 이 그림들은 7마리 뱀들이 있다는 거죠. 7마리. 나가르주나 용뱀이, 이 사람은 그 탕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그 탕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림들, 이런 그림들의 그 묘사를 보면은 7마리.
물론 7마리 뱀이 아니라 뭐 5마리짜리도 있고 8마리짜리도 있고 여럿 있는데 주로 7마리로 이렇게 된다. 7마리 뱀이 그 등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7차크라잖아. 말 그대로 7차크라를 표현해 준 거잖아요. 7차크라. 여기도 이 뱀의 숫자를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7마리잖아. 이것도 이제 이 그림도 봐봐요. 뱀머리만 하나, 둘, 셋, 넷, 다, 7. 이것도 7마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7마리로 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7차크라를 뜻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조 자체가 이게 지금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1마리 저기에 대해서 7개 차크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이 용수라는 분 자체의 이 탕가가 표현해 주는 거는 이분이 바로 뭐예요? 이거 탕가 자체가 탕가로 볼 때 이분은 그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하신 분이구나. 수행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우리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이 메커니즘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궁울령부 탕가로 볼 때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승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울령부 그래서 수행을 해서 대승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든.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기록을 할 수가 없었고 전해줄 수가 없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이 화엄경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양반이 그 불교를 엄청 또 공부를 해서 불교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에 이제 자부할 정도로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불교도 공부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나가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용왕이 왔습니다. 용왕이 와서 한번 우리 용궁에 초대를 할 테니까 여기 불경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용왕의 초청을 받아서 용궁으로 갑니다. 용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용궁으로 가가지고 그 화엄경을 딱 봤단 말이야. 화엄경 상중하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상중하를 다 보고 너무 놀랬다. 너무 그것이 담고 있는 이치가 자기가 여태껏 배웠던 그 공부했던 그 불교, 그러니까 그 불교는 뭐겠어요? 소승불교죠. 너무 놀랐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했던 공부는 사실 소승불교였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야, 이 불교가 이런 이치를가 감춰주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껏 내가 여태 공부한 불교는 조족지열이다. 그거는 뭐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거의 소승적 교리 체계에 불과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이 불법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하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누가 그 용왕이 허락을 하질 않죠. 그걸 가져가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나가르주나가 뭐냐면은 상중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를 보니까 내용이 좀 적어. 그래서 10만 개송으로 돼 있어. 이게 주로 이제는 뭐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겠죠. 10만 개송으로 돼 있는데 10만 개송 하권 맨 상중하 중에 하의 그 10만 개송을 90일에 걸쳐 딸딸 외워서 이제는 그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세상에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나와서 세상에 전했지만은 이렇게 그것이 원전이 없어진 거야. 이 사람이 전한 게. 하지만은 그것이 중국으로 동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 동아시아고 이거 티베트 불교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동아시아부터 먼저 갔으니까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개될 때는 10만 개송 중에서 동아시아로 이게 한자로 번역할 때 책으로 많이 번역, 그러니까 이 10만 자는 없고 한 5만 한 3, 4천 자 정도. 3, 4천 자 정도를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개송 중에도 반절 정도를 한자로 번역된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에 80화엄경, 60화엄경, 40화엄경 세 개가 있는데 한자로 번역된 게 여러 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60화음은 발타라라는 분이 그 한자로 번역했는데 차구 방국의 그 원전을 가지고 번역했죠. 그 동진 시대에. 80화음은 실찬안타라는 분이 우정국에 있었던 자료를 기초해서 무축천 때 번역을 한 거고, 40화음은 반야삼장이라는 사람이 오다국에 있는 자료를 준해서 당덕종 때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세 번이 있는데 80화음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5만 자 정도 좀 넘는다고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나가르주나를 통해서 사실은 전수가 됐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될 때는 절반 정도밖에 사실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이름 자체가 용수고 용뱀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용뱀의 메커니즘이 작균되는 용수 나무잖아요. 이 나무 자체를 세계수를 용수라고 이름 적고 용뱀의 이치로 돼 있고 용궁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이 7개 차크라가 작용되는 이 몸이 용궁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 속에 용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가르주나가 수행 중에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그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수행 중에 그것이 삼매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수행 중에 삼매에 들어가서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것이 지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썰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불이 보신불을 득해가지고 거기서 보살들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그 나무, 그 세계수의 나무의 가지로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회를 구성을 해서 듣고 있는 그 보신불의 세계는, 대우주 세계는 우리가 아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에 썰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600년 전, 6, 700년 전에 나가르주나가 출현하기 6,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린 생각하지만은 6, 7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이
바로 이 순간 나가르주나는 산매에 들었을 때 산매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산매에 들어가서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가르주나가 직접 아난존자 같은 그런 분의 그 기억력에 의지해서 이게 전수된 게 아니고, 나가르주나가 자기가 수행 과정 속에서 자기 몸에서 7차크라 수행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몸이 용궁이잖아요. 그렇죠? 용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궁이라는 건 요 가운데 그 공,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운데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워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 있어라는 내용들을 들어서 그것을 하건, 상중하 중에 왜 하냐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시간이 넘어가니까 설명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너무나 또 인위적이 돼 버리니까 요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가르주나가 이것을 가져온 거라는 거죠. 이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화엄경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질 수가 있겠어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여기서 대우주적인 그 메커니즘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중간사상을, 공사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반야 공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반야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이해 없이는 세계에 대한 이 세계 구조, 한마디로 이 세계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 반야공사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그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대승에서는 금강승이나 우리가 그 지금 반야승이나 지금 나가르주나를 최고의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치는데, 이 나가르주나가 설법한 것이 바로 반야공사상인데,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한 공간 정견을 이루어야지만이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승의 가장 모든 그 불법을 공부하는 정말 수준이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하는 바란 말이에요. 나가르주나의 공간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이 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거를, 공이 도대체 뭐야? 공이 뭐냐? 우리 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비밀을 풀려면은 이 세계 구조에 대한 것이, 우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래서 나가르주나는 그래서 이 화엄경 자체가 우주 구조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화엄경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 번째 1회에 세계, 이 세계가 어떠냐, 어떤 형태냐, 이 연화장 세계는 또 어떠냐, 이 세계 우주 구조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 공간이, 이 그 나가르주나의 공간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을 자기가 궁을영부 빈모말성화를 통해서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걸 보지 않고서는 이런 반야공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야공사상은 석가모니가 얘기한 무상무화론과 영기론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